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교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리 공부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하나님에 관한 주제도 앞서 계시에 관한 규제처럼 둘로 구분하여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삼위일체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신과 또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종교들을 어떤 신을 섬기는가,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가를 기준으로 크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신교, 단일신교, 유일신교 이렇게 세 가지의 양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신교는요, 말 그대로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은 다신교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인데요. 무당이 구슬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무속신앙도 다신교입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아주 예전부터 해와 달에게 비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바다에 있는 용왕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에도 각 주택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주택 안에도 부엌을 관장하는 신, 안방을 관장하는 신,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당들이 각자 신을 모신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많은 무당들이 모시는 신도 다 다릅니다. 아기동자를 모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관우, 어떤 중국의 어떤 인물들을 모시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위인을 모시기도 하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다 다신교인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힌두교 사진인데요. 힌두교 신전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많은 신상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섬기죠.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두루두루 다 섬깁니다. 힌두교를 인도의 어떤 토속신앙, 무속신앙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가운데 심어 놓으셨지만,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 또 양심이 망가짐으로써 우리가 썩어질 우상 또는 짐승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망가진 인간의 본성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은 다신교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신교가 조금 발전하여서요, 단일신교 형태로 등장합니다. 단일신교는 신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신들이 체계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여러 체계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원하는 신을 섬기되 공통적으로 그 가장 크고 높은 신은 다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단일신교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림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되 그 제우스는 모두 공통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신상은 바알 신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도 단일 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내륙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공통적인 신은 또 바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크고 강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일신교이죠. 그런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게 유일신교입니다. 그 각각의 유일신교를 상징하는 그림들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별이죠. 유대교입니다. 가운데는 이제 이슬람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종교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의 특징으로 유일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유일신교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할 일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신을 선포하는 겁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그 유일한 신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거죠. 이게 유일신교의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신교, 단일신교, 유일신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유일신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교 안에서도 기독교는 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또 이해될 수도 없는 겁니다.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빼고 그냥 삼위만 이야기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다신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니 유일신교라는 것이죠.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다 보니 다신교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요. 유일신교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참 애매한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가를 그냥 설명해 드릴 뿐입니다. 당연히 그 설명의 근거는 성경이지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일체는 이것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영상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지금은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절에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신명기 6장에서 유일한 여호와라고 고백하였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1인칭 복수의 소유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인데 우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 명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일체의 시작은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죄와 인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삼위일체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도 나중에 죄와 인간 부분에서 볼 텐데 여기서는 우리 중 하나라는 표현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1장과 같이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또 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에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인간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내신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유일한 여호와라고 했던 그분이 오히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1인칭 복수형 주격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밖에는 구약 성경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구절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분이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존재라면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고요.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존재가 따로따로여서 함께 있든지 아니면 그 모두가 그냥 하나여가지고 그냥 하나밖에 없든지 여야 하는데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셔서 함께 계시지만 각각 존재하시는 그분들이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표현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외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이실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나타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1장 17절에 따르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올 동안 말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7절, 18절에 가서야 바로 그 말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다시 우리가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본다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아주 담대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0절과 7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우리가 더 이상 신문할 필요도 없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 부분이 앞서 유일신교라고 하는 종교의 형태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묶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예요.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묶을지라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기독교는 인정하나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각각 계시되 성자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는 것이죠. 삼위일체 중에 일체는 이미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성부와 성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일까? 이어지는 14장 26절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 누구인가, 그 역할이 누구인가, 요한일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죄에 빠진 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이 바로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요한일서 2장 1절 하단에 보시면 이 대언자가 또는 보혜사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죠. 죄인인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이게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보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 곁으로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셨던 그 일,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중재하는 일을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을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을 똑같이 나중에 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실 것이다. 나와 그분이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다. 비록 이분들이 각각 존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들이지만 또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보았는데 바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분이다. 나도 보혜사인데 그분도 보혜사이시다. 그분과 나는 동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각각 계시는 분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제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말로 덧붙이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제가 앞서 계시에 관한 영상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수납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시되 한 분이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라는 분들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구나. 그리고 그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하는 이단들 또는 다른 종교에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교리다라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비판하는 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봐라.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기독교에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단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다 보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확인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본 것처럼 거꾸로 간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라면 삼위일체를 만들지도 않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교리를 뭐하러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이 많거나 하나밖에 없거나. 다신교 아니면 유일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왜 사람이 굳이 만들어서 여기저기서부터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로 드러내셨고 그 우리가 누구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시켜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릴 교리의 다른 내용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러면 항상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들도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정말 성경의 가르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각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